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매우 추워진 날씨입니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픈데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교회 안에서 우리 즐거운 뜨거운 찬양 올려드리는 이 오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때 우리 마음 문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정결케 하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우리 악기로 하나님에게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정성 다하여 주
시간에는 조두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했건만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6년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나고 삶으로 증명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배우는 제자, 살아나는 제자, 보냄받은 제자, 수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께 이토록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올 한 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져서 이 비전들을 반드시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공의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일간의 신년 부흥회를 통해 귀하신 윤은성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육부서가 성경학교, 수련회, 해외 선교 등 겨울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 받아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믿음 잃지 않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효한 강도사님,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성 검과 같은 말씀 선포로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강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와 설교 사역이 충만해지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가정과 직장,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수종드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새 믿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들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한없는 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2026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왜 사니? 너 왜 살아? 우리가 도대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6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기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현재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무엇이 1위였을까요? 가족이 1위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두 번째는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 밖에 친구 관계, 봉사활동, 종교, 명품 같은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삶의 원동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장 구조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저만 어색한가요?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문장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원인 A로부터 결과 B에 이른다라고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라는 원인을 이야기했으면 믿음으로 사랑에 이른다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든지 이렇게 앞의 문장과 앞 뒤의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장은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또 다시 믿음에 이른다는 이상한 문장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누가 뭐래도 그냥 믿음일 텐데 믿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이 말이 문법 구조상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이 말이 되지 않는 책인가요?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완전 무결한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의 의미가 조금 다르겠구나. 같은 단어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문장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믿음에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으로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얻은 믿음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 얻은 믿음. 네,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유전받아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죄 없어야 들어가는 거룩한 천국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다시 치러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모든 분들이 믿으신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보장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사실이 믿어지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성경이 진짜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그냥 믿어지도록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믿음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커,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 이 첫 번째 믿음을 기준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믿음이 클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믿음이 클까요? 지금 다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믿음이 가장 클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믿음이 크실까요? 이 첫 번째 믿음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요, 크기가 모두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3, 40년 믿었다고 천국 2번 가고 믿은 지 한 달 되었다고 천국 가다가 아이고 믿음 부족하네 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죠? 구원 얻은 믿음. 이 믿음의 크기는 여기 계신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상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믿음. 네, 맞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뭐라 그랬죠? 구원 얻은 믿음. 두 번째는요, 살아내는 믿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겠는데 내가 대체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고민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팀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같은 교육부서에서 헌신하게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도 더 깊이 배우는 이러한 삶의 도전들이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딱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구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봉사할 때 몸은 힘든 것 같은데 영혼은 살아나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를 얻는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은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실망만 커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알수록 점점 더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면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못 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급한 일로 저한테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당장 보내달라고 한다면, 물론 저는 한 푼도 없지만 만약 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한 푼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봤다고 빌려주나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김진곤 목사님께 100만 원 빌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한 푼도 없는데 있다면 빌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정환 전도사님은 아직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점점 더 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하시는 삶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말고 첫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을 끝내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순서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몇 년 동안 종살이하죠? 400년입니다. 400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구약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아오기까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나올 때 조금 짐은 싸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 하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애굽을 잘 탈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막 전술을 짜가지고 애굽과의 전쟁을 도모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는 지금 홍해를 만났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기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어디로 보낸다고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맞습니다. 그곳에 가서 대대손손 풍족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도와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뜨거운 낮에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자 이제 저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곳이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 땅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뭐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다 해주시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너가 가서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니들이 가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니들이 싸워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번만큼은 너희들이 싸워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은 걸까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구원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면 알수록 점점 신뢰가 커져간다고. 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네,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네, 와 목마르니까 물을 주시네,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수봉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신뢰하며 첫 번째 믿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살아내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요, 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맛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좋은 일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믿을 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 이제 네가 한번 해봐. 요한아, 네가 먼저 시작해봐. 너가 먼저 시작하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작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2년 후에 도착해서 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래, 우리가 저기를 점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몇 명이서 가죠?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게 됩니다.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했나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저거 가서 싸워서 이겨? 말도 안 돼.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개미, 콧구멍, 코딱지 같아.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2명,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은요, 그래, 저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야. 그리고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활용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첫 번째 믿음까지는 있었으나 두 번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까지는 갔으나 믿음으로 믿음에까지는 못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 번째 믿음이 날로 날로 커졌으니 이 두 번째 믿음을 마음껏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 살아내는 믿음은요, 그냥 내 맘대로 막 살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일까요? 둘이 하는 것일까요? 둘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유요한 강도사, 내일 오후 1시에 내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주안역 앞으로 나오세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나 약속 끝났다, 나 약속 이미 받았다, 나 약속 받았으니까 배부르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의 두 발로 직접 걸어서 내일 오후 1시에 주안역 그 약속 장소로 가서 목사님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며 교제하고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첫 번째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며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살아내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맺으신 이 약속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귀한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 얻은 믿음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살아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니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참고로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돈가스를 못 사러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약속 없었으면 나가야 될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요즘 여러분 강도사가 목사를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상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면을 몇 면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1, 2, 3, 4, 5면일 것 같아요. 5면. 교회 안내가 6면이니까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 교회와 선교사님들, 나라들, 기관들 있죠. 여기에 좀 업데이트된, 좀 바뀐 교회들도 있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교회들 쭉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 첫 번째 배우는 제자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이 부분을 아침에 함께 나누었고 장로사님께서 좀 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주보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 농어촌 교회, 기관 및 선교단체, 우리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국과 세계를 품는 수봉산 교회가 돕는 모든 교회들의 모든 단체들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부터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맛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봉산 교회가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들 있습니다. 부평 소봉산 교회, 예수 소망 교회, 예순 교회, 또 스텝 교회, 제디코 교회, 차홍성 교회, 몽타 교회, 안동 은혜 교회, 예수 소망 교회, 우리가 개척하고 설립한 이 교회들 주께서 지키시고 친히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국 최승훈 선교사, 캄보디아 박영훈 선교사, 인도 김영미 선교사, 인도네시아 이선순 선교사,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 주께서 그 삶과 사역과 또 모든 학교와 또 비자의 진행 과정들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 2026년 신년에는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그 사역지와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고정우, 박훈, 김건우, 김성환, 김철수, 김충광, 김학희, 남택수, 박동성, 박상훈, 박웅현, 임창원, 정기선, 조용성, 조형섭, 최세형, 최승암, 최형민, 탁정희, 한다윗,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2026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가시는 새해에 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정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와 도시미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구도교회들, 푸른교회, 담길교회, 도전교회, 두무진교회, 밤하늘빛교회, 복음선교교회, 사일교회, 소천교회, 손잡는교회, 송실교회, 수다교회, 쌍지교회, 연지교회, 우리 모두 교회, 율도동산교회, 인천노예 자립위원회, 정인교회, 청림교회, 청명교회, 평강교회, 하늘숲교회, 한강성가울교회, 홍통한교회, 주여 이 교회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새해에도 더욱더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 및 선교회들, 어린이 전도협회, 인천 미랄 선교회, 제주극동방송 총회본부, 하늘고원 주간보호센터, 한국연합 선교회와 외국인 선교회와 또 외항 선교회와 JDM과 YMCA와 CMTI 주께서 하나님 단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모든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희생하여 싸움에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들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마다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며 청년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직장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또 그런 놀라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읽기에 시간이 걸린 만큼 많은 도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헌금한 손길들로 이렇게나 돕고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영혼이 선교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마음은 선교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2026년 한 해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헌신의 제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